특별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삽과 헤만인데, 사실 한 명이 더 있는데 칸이 부족해서 익숙한 사람 두 명만 넣었어요. 한 명을 더하면 여두둔입니다. 여두둔. 여두둔한테 좀 되게 미안한데, 사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까지 가야 돼요. 사실은 3명. 설계 제목이 너무 길어져서 아삽과 헤만은 좀 익숙하니까 그 사람 이름만 넣었습니다만은, 오늘은 3명을 함께 묶어서 설교 창으로는 3명을 함께 묶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업무를 맡기 위해서 레위 지파가 3개 족속이 있지 않습니까? 게르손, 무라리, 고핫, 이렇게 3족속이 있는데, 각각 각 족속을 대표해서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은 게르손이고, 헤만은 고핫, 여두두는 무라리 족속에서 대표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그냥 뽑힌 것이 아니고, 이들이 음악적 재능에 그만큼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놀랍게도 이 세 사람의 행적이 마치 한 사람처럼 똑같습니다. 한 시대에 똑같은 행적을 보이는 3명이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준비하심 아니고서야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이들은 최초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길 때에, 그때 언약궤 앞에서 노래와 악기로 찬양을 드렸던 그 찬양대로 최초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다윗이 임시로 찬양대를 조직을 한 거예요. 유다 역사상 최초예요. 찬양대가 생긴 게 이날이. 이때 이 세 사람이 각각 찬양팀 3팀 팀장을 맡는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무사히 옮기고 나서 임시로 조직한 찬양대가 아니라 아예 상설 찬양대를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찬양대의 총지휘관으로 삼습니다. 총지휘자죠. 이 찬양대 대원들은 그럼 누구냐? 이 세 사람의 아들들과 손자들,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에요. 총 288명을 세우는데, 이때 제사장처럼 똑같이 24개 반차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개 반차당 12명씩 배정을 해요. 12 곱하기 28 하면은 288명이 나오거든요. 12 곱하기 24, 12 곱하기 24 하면 288명이 나와요. 이때 각 반차별 또 팀장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 팀장들이 아삽의 아들이 4명, 여두둔의 아들이 6명, 헤만의 아들이 14명이 됩니다. 도합 24명이 각 반차의 리더를 맡게 됩니다. 그러면 반차별로 이제 배정되는 12명은 어떻게 되느냐? 가족별로 묶이는 거냐?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이 자손들을 288명을 무조건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세 가문이 섞이는 거예요. 그냥 무작위로 섞여요. 무작위로. 그래서 일단 찬양대 안에 들어가면 누구 아버지, 누구 아들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당 짓는 것 자체를 차단합니다. 당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 288명이 소위 말하는 상근 찬양대입니다. 상근 찬양대.
오직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 세 사람의 후손들만이 이 상근 찬양대 자격이 주어집니다. 왜냐? 이게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 이 찬양대는 반드시 노래와 악기에 훈련 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훈련 받은 사람.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후손들 밖에는 이 상근 찬양대 대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역설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 자기 자손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와 악기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가요? 좀 이따 들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생겨요. 찬양대 대원이 되면 뭐 특별한 뭔가 생기나요? 특권이 주어지나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월급이 더 많이 받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레위인이에요. 그냥 레위인이기 때문에 원래 이 레위인의 생계는 백성들이 내는 11조를 가지고 모든 레위인들이 나눠받잖아요. 그거 말고는 수입이 없어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냥 끝. 찬양대 업무로 인해 특별 수당이 있느냐? 아니 없습니다. 그런 일절 없습니다. 그냥 레위인이니까 찬양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냥.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오베데돔 어떻습니까? 오베데돔도 레위인이에요. 근데 그가 하는 일은 뭡니까? 성전 문지기죠. 그가 성전 문지기로 섬기는 거는 그가 레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도 본인들이 레위인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찬양하는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단 제사장들이 1년을 24등분해서 섬기듯이 똑같이 찬양대도 1년을 24등분합니다. 그러면은 한 개 반차가 2주 섬기입니다. 2주. 그러면 이제 48주잖아요. 48주가 되는데 히브리력은 우리처럼 태양력이 아닙니다. 태음력입니다. 음력이죠. 음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이 50주 내지 51주예요. 1년이. 그래서 24반차로 나누면 한두 주가 남아요. 그래서 한두 개 반차가 3주를 합니다. 3주. 한두 개 반차가 3주를 하고 나머지는 2주. 자, 그러면 봅시다. 내가 2주 동안 1년에 2주간 성전에서 찬양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럼 나머지 50주 가까이 되는 시간 뭐 합니까? 나는 뭐 할까요? 그 시간 동안 하는 게 없어요. 하는 게 없어요. 국가 행사, 절기 이때만 동원되는데 이때는 전체가 동원. 상근 찬양대 말고 임시 찬양대가 있어요. 최대 4,000명까지도 모집이 된 걸로 봅니다. 근데 이때는 상근 찬양대 288명이 메인이고 나머지는 이제 임시로. 우리로 따지면 이제 아르바이트처럼 잠시 하는 거고, 그때는 이제 상근 찬양대 대원들이 각 팀장을 맡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이들은 그럼 나머지 시간 뭐 하냐라는 거예요. 바로 악기 연습, 노래 연습,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노래와 악기를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본인들이 레위인이잖아요. 레위인이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일도 합니다. 어쨌든 중간에 뭐 국가 단위 행사가 있으면 그때야 뭐 잠시 또 찬양대로 봉직하긴 합니다만은 평생 이 사람들은 찬양을 연습을 하든지 아니면 찬양대로 봉직을 하든지 평생 찬양하는 일에 매달려 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 다윗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을 오벳 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옮겨올 때에 그 전에 이스라엘에는 공식적인 찬양대가 없었어요. 그리고 찬양하는 일이 레위인의 업무가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더더군다나 다윗 이전에 사울 왕이었는데 사울 왕은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 방치해뒀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성소가 빈 텐트였어요. 빈 텐트. 언약궤가 없는 빈 텐트. 레위인들이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럇 여아림에서 오벳 에돔에 오다가 베레스 우사가 만져서 죽잖아요. 그 바람에 옆에 있는 오벳은 잠시 머물잖아요. 잠시 머무는데 그때 이제 거의 석 달 있다가 이제 오는 거거든요. 석 달 있다가 올 때 다윗이 이번에는 찬양대를 조직하자. 임시 찬양대. 이전에 없었던 임시 찬양대를 조직하는데 이때 자 보십시오. 찬양대. 찬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냐? 아삽과 헤만과 여도둔과 그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찬양대가 조직되기도 전에 이미 자녀들에게 노래하는 것과 악기를 가르쳐 오고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지만 악기가 하루아침에 이게 됩니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악기가 하루아침에 되질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한 시대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데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무려 3명이에요.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찬양대가 없습니다. 원래 레위 지파가 하는 일 가운데 찬양하는 업무는 원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언젠가 찬양하는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내 아들들한테 찬양하는 일을 가르쳐야지. 그래서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찬양하는 일을 가르쳐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자 하나님께 찬양할 사람 모여라. 그럴 때 자 저와 제 아들들은 여기 이렇게 딱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무려 3명이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도대체 이 3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아들과 손자들에게 노래 악기를 가르쳤었던 거냐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그전에는 레위의 원래 자기들 본업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고핫, 무라리, 게르손 자손이라 각각 자기들이 해야 하는 업무가 있었어요. 자기들의 원래 업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업무 외에 찬양하는 일을 가르쳤던 겁니다. 물론 다윗 이후로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한 이후로 이 가문은 레위가 하오던 다른 업무에서 배제되어서 찬양대 업무만 전담하게 됩니다만은 그 전에는 원래 레위가 해야 할 업무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녀들에게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찬양대를 준비하는 일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아삽, 헤만, 여두둔 이 3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자, 힌트가 있습니다. 힌트가 이 3사람이 모두 선견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3명이 하필 또 셋 다 선견자예요. 성경에서 여두둔과 아삽은 선견자라고 불렀고 그 중에 특히 헤만은 왕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이제 찬양대 총지휘관이 되고 자녀들로 하여금 찬양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래와 악기를 가르쳤다라고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미 준비시켰다. 그들과 그들 후손들로 말미암아 찬양대로 이미 다윗이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시켰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세 명일까요? 근데 또 하필이면 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누군가 홀로 담당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항상 여러 명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어요. 항상 여러 명이 같이. 찬양대 총 지휘관이 한 명이 아니고 세 명인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언약궤 예루살렘으로 메오기 한참 전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한참 전에 아삽과 헤만과 여도노로 하여금 이미 찬양들을 준비했게 하셨다. 놀라운 사실은요, 언약궤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때 가까이 있지도 않았어요. 기럇 여아림에 있었어요. 제사장 엘리 시대,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게 뺏기거든요, 언약궤를. 그래서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갔다가 그 유명한 다곤상의 머리와 손목과 발목을 자르고 이런 일을 겪고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스라엘 땅 돌려보내잖아요. 1년 만에 돌려보내는데 이때 이 소들이 기럇 여아림에 멈춰요. 그 바람에 이제 기럇 여아림에 살고 있는 레위인 아비나답의 집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 세월이 여러분 70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울 왕 때는요, 언약궤가 사울 왕 성에 있지도 않았어요.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삽과 헤만과 여도노로 하여금 자손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서 찬양들을 준비케 하셨다 라고밖에는 설명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때 이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대대손손 맡아야 할 일로 이들이 받아들이는 거죠. 자, 시간이 지나갑니다. 대략 이때 다윗의 언약궤가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 연도가 BC 1002년입니다. 1002년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후로 약 300년이 지납니다.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사람들이 유다 백성 전부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당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과 그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제일 먼저 나섰던 이들이 바로 누구냐? 이들이에요. 아삽과 헤만과 여도둔 후손들이에요. 히스기야가 자 먼저 성전을 청결하게 하자 그랬더니 팔걷어 붙이고 나서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자 이제 여호와 앞에서 같이 찬양하자. 이들이 팔걷어 붙여서 악기를 들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대로 다시 100년이 지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죠. 이때 요시야가 성경을 발견하죠. 신명기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이때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기다렸다는 듯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자 했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 절기 때 나팔을 불며 찬양하는 이가 등장합니다. 그 누구죠? 이들이에요. 후손들이에요. 아삽과 헤만과 여도둔 후손들이에요. 이후로 다시 또 150년이 흐릅니다. 그 사이에 유다가 멸망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포로 돌아왔는데 또다시 100년 흘렀죠.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임직해서 성벽을 쌓습니다. 이때 다 성벽을 쌓는데 성벽 낙성식을 치르자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자 할 때 등장하는 이들 누굽니까? 이들이에요. 어김없이 아삽과 헤만과 여도둔의 후손들이 등장해요. 이때가 대략 BC 444년경 550년이 지났어요. 이들은 포로로 바벨론까지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오자마자 성전을 먼저 짓습니다마는 예루살렘 성이 재건될 때까지 성전에서 다시 찬양을 부르게 될 때까지 그들은 기다려 왔습니다. 기다리기입니다. 어디서 기다렸을까?
그게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29절 여기서 알려줘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하니 저자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아멘. 29절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을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기들을 위하여 라는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자기들의 직분을 위해서 라는 뜻이에요. 자기들의 직분을 위해서. 이 사람들 직분이 뭔데요? 찬양대죠. 찬양대. 그러니까 이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을 이루고 샀던 이유는 뭐냐면 언제고 예루살렘의 예배가 회복되는 날 달려가서 찬양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마을 이루어 뭐 했을까요? 찬양 연습한 거예요. 언제 예배가 회복될지는 모르는데, 언제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게 될지 모르는데 언제 그날이 오리라 하고 예루살렘 근처에서 마을을 이루어 자기들끼리 음악 기술을 후손들에게 전수하며 기다려왔던 거예요. 100년을. 자, 그럼 여기서 굉장히 궁금해지죠. 이들은 왜 이렇게 찬양대라는 거에 목숨을 거는 걸까? 그것도 500년이 넘도록 마치 가훈처럼 대대로 찬양대의 직분을 지키는 걸까? 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들의 이 직분, 이 찬양대라는 직분이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사람은 찾지 않는 직분이에요. 그럼 누가 찾는 직분이냐? 하나님이 찾는 직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찾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팽개쳐진 상태로 있어야 돼요. 버려진 상태로 있어야 돼요. 아무도 찾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자리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100년이고 200년이고 300년이고 500년이고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직분, 찬양대 직분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자격인 거예요. 왜 그러느냐? 공식적으로 하나님 영광이 임하시는 곳에는 빠지면 안 되는 직분이거든. 빠지면 안 돼. 있어야 돼. 공식적이에요. 그래서 유다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에도 아삽과 헷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은 오직 한 가지, 다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리라 믿고 그저 노래와 악기 연습만 합니다. 하나님 영광 앞에 다시 서는 날을 위해서 그들은 늘 준비하고 있었어요. 늘. 물론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이 그 자손들에게 대대로 지키라 명령한 게 있겠죠. 그 조상들의 명령을 소홀히 하지 않은 덕이기도 하겠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은요, 성경에서 다윗 시대 이후로 성경에서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는 항상 제일 앞에 있어 왔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제일 앞에 있어요. 항상. 준비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제일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날 제일 앞에 서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자. 얼마 전에 제 사촌 동생과 그냥 일상을 주고받았던 대화가 준비하면서 이제 생각이 났어요. 거두절미하고 제가 물었어요. 요즘에 AI 시대인데 로봇을 만드는 네가 AI 쪽에 제일 잘 알지 않겠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자기가 이쪽 분야에서 넘버원이라는 거예요. 형, 내가 이쪽 분야에서 넘버원이야, 이러는 거예요. 속으로 제가 생각했죠. 못 보던 사이에 굉장히 교만해졌군. 감히 스스로 넘버원이라고 생각하더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생이 형,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뭐 지가 뭐 공부를 열심히 했든지, 아니 뭐 저도 알게 모르게 논문을 많이 썼든지, 아니면 뭔가 이 성과를 나타냈는지, 우리나라에 뭔가 저는 알지 못하지만 나름의 성과를 보였는지, 학계가 인정하는 뭔가를 했는지 알게 뭐예요. 그런데 그때 자기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쪽 일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형 내 나이 때 연구원이 아무도 없어. 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넘버원이야. 자기밖에 없대요. 다 포기했대, 다. 그 말을 듣는데, 야, 이건 웃어야 되는가 울어야 되는가. 야, 자기 실력 좋다는 얘기는 안 하고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만 얘기하더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형?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우리 신앙도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넘버원 신앙들, 그렇죠? 넘버원 신앙인들 가만히 보면 그 모든 넘버원 신앙인들도 신앙생활을 잘해서 넘버원 신앙인이 아니고 절대 포기하지 않아서 넘버원 신앙인인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온 모든 이들이, 요셉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도 대대로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켰더니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곳곳마다 이들은 늘 항상 제일 앞에 서 왔어요. 어김없이. 그럼 어쩌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모두 다 똑같은 명령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찬송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 만약에 하나님 찬송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하나님 찬송하는 그 자리를 반드시 지켜라 라고 했다면 아마도 여러분 상황에 따라 흔들렸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지켜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즐거워야 되나? 상황에 따라 흔들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마라.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라. 저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자리를 포기하지 마라. 뭐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동생 얘기를 듣고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 실제로 어떤 명령인지 뭐 알게 뭡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그들의 자손들이 보여준 모습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보여준 모습. 100년을 기다려서도,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성전을 지었는데
또 불구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바람에 예루살렘 근처에서 저 성전에서 찬송하는 날이 오리라 100년을 기다린 사람, 그날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와서 드디어 안전하게 성벽을 둘러침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예배드릴 때 방해하지 못하게 성벽을 둘러치고 나서야 온전히 하늘 예배하는 그날이 되었을 때 이들은 드디어 그날이 왔다, 우리가 100년을 기다렸던 그 시간이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1년에 하나님 영광 받으신 자리 나가는 것이 1년에 한 번씩이 아니고 100년 만에 나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은 상태로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본문의 42절을 보면 노래하는 자들이 크게 찬송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그 뒤를 따라 모든 성도들이,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였다라고 4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때 43절에만 즐거움이라는 단어, 사마흐라는 단어인데 5번 등장해요. 그런데 이 5번 나오는 사마흐라는 단어 앞에 신메함이라는 전미어가 2번 붙습니다. 2번. 그러니까 신메함 사마흐가 되는 거죠. 신메함 사마흐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이 뜻은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하셔서 즐거워하였다가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찬송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케 역사가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시고 찬송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게 하신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은 뭘 알았냐? 자기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직접 받으신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서 직접 받으신다. 그래서 그 순간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순간이 10년 만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이 100년 만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이 550년 만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자손들은 절대 그 순간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일에 절대 포기란 없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결단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요. 우리 믿음 생활이 똑같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결국엔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요. 잘하는 건 별로 소용이 없더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것 지키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아삽과 헤몬과 여두둔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꿈꿨던 거예요. 자기 가문이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히 서기를 바랬던 거예요. 주여 내 가문이 주의 영광 앞에 영원히 서는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에 포기는 없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그 자녀들에게 정말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절대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마라. 성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위한 일에 포기란 없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엔 항상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